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가랴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학가이서하고 스가랴서하고 보통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많은 공통점들이 있고. 스가랴서는 뭔가 좀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고 사실 내용을 보아도 이렇게 신비롭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가깝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또 스가랴서가 신약 성서에 상당히 자주 인용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의 분량에 비해서 보면은 많이 인용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인데 이것도 신약 성서에 인용된 구절이라서 들으면 아마 금방 어디서 들어보신 구절인지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 그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장면에서 인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게 스가랴서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근데 스가랴서는 학가이서에서 보았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연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가이서에서 날짜까지 나와 있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알기에 매우 우리한테 편리하다고 했었는데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대를 보면 나오는 연도가 기원전 520년부터 518년까지예요. 근데 학가이서가 520년이었거든요. 기간이 짧았죠. 520년이었는데 스가랴도 520년부터 518년이기 때문에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같죠.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조점은 좀 다릅니다. 학가이서는 주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끝에 가서 잠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스가랴서는 학가이서하고 비교해서 볼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비중이 커집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종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잠깐 짚어놓고 갈 부분인데 스가랴서가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요. 모두 같은 시대에 작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보통 지금 이야기했던 그 연대, 기원전 520년부터 518년 이렇게라고 보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더 늦은 시기에 덧붙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로 1장부터 8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 것이고요. 9장부터 14장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나기 전에 잠깐 따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스가랴서의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8장이죠. 기원전 520년부터 518년 사이를 배경으로 하는 여기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환시입니다. 8개의 환시가 들어있는데요. 그 환시의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그냥 그 환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8개의 환시들을 하나하나 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서를 펴놓고 같이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맨 앞부분에 나오는 환시들인데요. 8개의 환시들이 있으면서 그전에도 환시들은 있었거든요.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예를 들면 아모스도 환시를 받고 예레미야도 환시를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스가랴서의 특징을 말한다면 환시를 보는 사람 자신도 그러니까 그 예언자도 저 환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봤을 때 저게 무슨 뜻이다. 하느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다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환시를 보는 사람에게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그 설명하는 역할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내용이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하느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알기 어려운, 신비로운, 인간이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거의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될 묵시문학, 구약성서에서의 묵시문학은 다니엘서여서 다니엘서 할 때 묵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지카리아서는 묵시문학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계속 다시 나왔던 이야기인데 신비로운 내용을 하느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환시를 보는 사람 자신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옆에서 설명을 해준다. 그 내용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환시를 보고 났을 때 그 예언자가 1장 9절 같은 경우에 날이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날이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보고 뭔지 내가 바로 아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 약간 복잡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환시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7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7개가 있었는데 네 번째 환시가 더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4번이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면 1, 2, 3, 5, 6, 7, 8이잖아요. 좀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네 번째 게 나중에 들어온 거여서 그걸 빼고 생각하면 1, 2, 3, 5, 6, 7, 8이 되면서 다섯 번째 환시가 그 중심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근데 그 다섯 번째 환시가 조금 이따가 볼 것인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 네 번째 환시가 더 덧붙여지는데 거기서는 예수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막 8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앞에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8개가 있는데 마지막에 덧붙여서 마지막에 중심이 되는 건 4번이다. 이따가 가면서 4번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펴놓고서 첫 번째 환시부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날짜가 나와요. 다리우스 제2년 11째 달에 환시를 보았다고 나옵니다. 기원전 519년. 그때부터 이제 스가랴가 환시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환시가 이제 1장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탄 기사라고 그러니까 환시 하나하나마다 우리 성서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서 요점은 볼 수 있는데요. 말탄 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말탄 기사들이 세상을 둘러봅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와서는 세상이 평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벌써 좀 어려워요. 평온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이런저런 악들이 있고 불행들이 있고 여기에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온하다라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어서 이거를 보고서 막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다정하고도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온하면 안 되는데 평온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환시에서 하느님이 개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환시에서 뿔과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4절. 먼저 뿔 4개를 보고 그 다음에 대장장이 4명이 나오는데 설명이 뒤따릅니다. 그 뿔들은 이스라엘을 흩어놓은 이방 민족들이고 대장장이들은 그 민족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들을 이제 몰아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세 번째 환시 2장 5절부터 측량줄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오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과 짐승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이 넓게 자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이요. 그러니까 측량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성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를 잴 수 없을 만큼 너무 넓어서 그냥 곳곳에 다 자리를 잡고 살게 된다. 이것도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환시인데요. 아까 8개의 환시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번째 환시가 이제 마지막에 덧붙여진 것이면서 지금 상태에서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4번 환시가 이제 오는 것이에요. 4번인데 거기에 중심은 예수와 대사제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 길이도 길어요. 길고 자세해서 여기가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예언자가 보는 것이 천상의 법정에서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예수와 대사제를 고발하지만 천사가 예수와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터번을 씌워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교전 6세기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이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 사회가 정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들을 지금 우리가 뭐 학가의 스가랴 다음에 이제 에즈라 느헤미야 이렇게 보아가는 중인데요. 그때 결국은 돌아온 공동체의 중심이 사제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주룹바벨도 있어요. 주룹바벨도 있는데 주룹바벨은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고 결국은 예수화하고 그 이후에 대사제들이 유배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중심이 될 것인데 여기 네 번째 환시에서 주룹바벨이 없고 예수와 한 사람만 이렇게 부각되는 모습은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의 공동체에서 사제가 그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네 번째 환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5번째 환시는 등잔대가 있고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주룹바벨과 예수아를 나타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환시가 먼저 있던 거죠. 주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있어요. 주룹바벨은 다윗 후손이고 여호야킨의 손자고 예수아는 대사제였는데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윗 후손 왕족이죠. 다윗 후손도 있고 대사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사제가 중심이 되는 그런 변화에서 네 번째 환시 예수아가 남아있는 장면이 더 늦은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고 5번째 환시 주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었던 것이 더 먼저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네 번째 환시가 이 환시들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환시는 짧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6번째 환시는 두루마리 5장 1절부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악인들에 대한 저주가 적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악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말해주는 그런 환시입니다. 7번째 환시는 뒤주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게 되는데 그 뒤주가 북쪽으로 시나르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악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이 정화되고 그렇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8번째 환시에서는 병거 넉대가 사방으로 가면서 북쪽으로 가는 병거가 유배 가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성전 재건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요. 8가지 환시가 있는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배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처음에는 아직 뭐라 그럴까요? 질서가 없다는 말은 그렇게 정확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지만 결국은 그 사회가 자리를 찾아가고 대사제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시들이 시작될 때 첫 부분에서 스가랴가 하느님께 질문을 했었어요. 1장 12절. 만군의 주님, 당신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대로 두시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앞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무슨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은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고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스가랴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앞부분에서 이런 환시들이 나타나고 8장에 가면 그 약속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제일즈카리아라는 말도 쓰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우리 성경에도 이사야 예언서 제1부, 제2부, 제3부라고 나오는데 그것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1장부터 8장까지를 더 먼저 연대가 표시되어 있는 기원전 6세기 520년부터 518년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에는 좀 특이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짚어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8장하고 9장부터 14장까지 보면 관심사가 좀 다릅니다. 1장부터 8장은, 그러니까 학가이는 온전히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스가랴는 그만큼 성전 재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가이하고 강조점은 다르지만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9장부터 14장에 가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제가 메시아라는 단어를 지금 약간 망설인 게 그 모습이 매우 명확하지를 않거든요. 9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이기는 한데 그 모습이 그렇게 뚜렷하게 잘 보이지를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는 부분들이 여기서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가면은 이제 앞에서는 뭐 성전을 재건하고 인간이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있는 때에 비해서 뒷부분에서 9장부터 14장에서는 하느님 편서 탁 이렇게 보내주시는 인물, 이루어주시는 일, 그런 대로 더 강조점이 가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환시라는 것을 통해서 묵시문학에 조금 다가간다고 했는데 여기 9장부터 14장에 가면 더 묵시문학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본문이 시작할 때 읽었던 9장 9절부터 10절, 여기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오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 시작할 때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이런 말을 보면 오시는 분이 임금님이라고 지칭이 되고요.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라고 명시적으로 임금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메시아 중에서도 사실 군왕 메시아입니다. 임금의 모습을 지닌 메시아. 근데 그 군왕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평화예요. 나귀를 타고 오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올 뿐만 아니라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선포하는 메시아.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 겸손하시고 나귀를 타고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화로운 메시아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로운 메시아가 바로 앞에 본문, 지금 이게 9장 9절부터 10절인데 9장 1절부터 8절이 이렇게 딱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생각할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잠깐 머릿속에 흔들리셨을 수 있는데 아까 제일즈카리아는 기원전 520년 뭐 이런 시대이지만 지금 9장 이후는 시대가 훨씬 늦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기원전 330년 뭐 그 근처잖아요. 이렇게 더 늦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9장 1절부터 8절이 말을 했다면 알렉산드로스의 특징은 정복이잖아요. 넓은 땅을 정복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의 모습에 대조되는
9장 1절부터 8절은 정복자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9장 9절 10절은 그것과는 대조가 되는 평화로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말을 타고 오는 것하고 대조가 되는 것인데 앞에서도 군마에 대한 이야기들은 몇 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솔로몬 할 때나 다른 역사서들에서 군마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말이라는 것이 보통 전쟁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던 데에 비해서 여기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온다라는 것은 쉽게 말을 하자면 전쟁을 하러 오면은 이제 말을 타고 오는 것이고요.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짐을 싣고 다니고 하는 동물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와 대조되는 평화로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도 아까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었는데요. 뭐 군마를 없애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이스라엘에서 병거와 군마를 없애시고 여러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평화로운 메시아라는 것은 일찍 나온 예로 말을 하자면 사실 이사야서에서도 있었죠. 거기서도 뭐 그 9장 11장 이런 부분에서 군왕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평화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늦은 시기에 와서 더 크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화로운 통치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테오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성서 구절이 인용이 되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 그 외에 나귀를 데리고 와서 굳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그런 장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말을 타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말을 타고 오는 메시아라는 것은 군사력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말을 하는 것이고 외세의 지배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힘으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오시는 메시아가 사람들이 환영했던 메시아가 정복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평화를 이루시는 메시아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실 분이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 때에 스가랴서가 인용되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9장 외에도 이 스가랴서 뒷부분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내용들이 신비롭다라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읽으면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뭐를 말하는 건지 잘 알 수 없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예수님과 연결되는 어떤 점들이 있고 신약성서에 인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11장에서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은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언자가 목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느님이 목자가 다시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깨끗하게 그러지는 않는 그런 본문인데 어쨌든지 그 목자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 착한 목자 말씀하시고 사실 목자라는 것은 고대에는 임금을 나타내는 표상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메시아의 모습을 지니게 되고요. 또 하나 더 나오는 것은 13장에는 찔려 죽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도 매우 신비로운 표현이어서 찔려 죽은 이가 하느님이에요. 13장의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래서 그냥 읽으면 매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는 장면에서 이 스가랴서 13장도 인용이 되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볼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1장, 13장은 일부러 길게 안 했어요.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게 보이는 그런 본문들인데, 말하자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명확하게 확 드러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점점점 이렇게 잠깐씩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런 본문들이 있어서 신약에 나타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뚜렷하게 확 아니고 희미하게 이렇게 그려 보이는 그런 본문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책이어서 좀 가까이서하고는 달랐는데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들 다음 주에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